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님들,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요. 이번에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특히 그런 걸 많이 깨닫겠더라고요. 이 세상 요즘에 한국은 이제 그 락다운이 더 심해져 가지고 5명 이상은 절대로 못 모이게 하고, 또 4명 이상은 절대로 못 모이게 하고, 교회 이렇게 또 아주 띄엄띄엄 앉아서 교회도 많이 못 간 지가 우리하고 똑같죠. 뭐 물론 교회도 오래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그 추세가 옛날에 우리가 뭐 뽕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그게 막 이 사회를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 장르로 막 얼마나 그게 여기 한국은 뜨거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트로트 이 광풍이 불었는데 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열광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로트 하는 거를 한번 텔레비에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노래가 뭐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라는, 산다는 것이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가사가 아주 재미있고 또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우리가 아는 세상을 반영한 노래가 그 트로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로트를 통해서 이 산다는 것이라는 홍진영 씨가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것은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뭐 그러고 랄랄랄라 하고 2절이 들어오는데,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한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긴 거지. 산다는 것은 그런 거래요. 힘든 것은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냐 하면,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 애국 왕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그런 노래로 위로를 받고, 또 노래가 또 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런 노래를 듣고 세상은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하고 그러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거기서 물론 뭐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과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과는 다른 거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태도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우리 판단도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뭐 노래 가사도 좋고 또 뭐 많이 위로도 되겠더라고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 노래도, 또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우리 이민학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애굽에서, 그 당시에 애굽은 뭐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런 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지금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또 애굽도 경험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과 살아야 되는 그
삶과 길은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가지고 특별히 많이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만 보니까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을, 걱정해도 별로 소용없는 것을 걱정하고 또 일어나지 않을 일도 걱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이 이스라엘이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요.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겠어요. 애굽 왕도 잠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그걸 가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마차를 타고 지금 쫓아오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여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리피트, 다시 반복되면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 여기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그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하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참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여기 10절부터 여기 14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보니까 이런 귀한 노예들을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뭐 내보내 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이제 애굽 광야로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보니까 막 그 애굽 병사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병거와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두려우면 안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금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너무 두렵고 또 우리를 매일매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막 애굽 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또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길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지요.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뭐 우리가 볼 때 정말 애국 군대가 쳐다오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떤 사람 마음처럼 되죠. 이 이스라엘 사람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빠져나올 때는 좋다고 나왔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 이제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생기면요.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는 말씀 기도 가운데서 정말 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응? 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사실 가만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안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잘 나갈 때는 뭐 사실 내 힘, 내가 실력이 좋고 뭐 이래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다 세상에서 문제가 탁 생기면요. 그 다음에 탁 마음에 원망이 오고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뭐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그거에서 이제 좀 벗어날 때가 우리는 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저한테 와서 닿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불신앙의 태도야. 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광야에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모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지푸라기 주우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냐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탓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 두려워 말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삶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도 두려워 말고 이게 그 가만히 서서 두려우면 막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똑같이 막 흥분하고 또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의 태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정말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거 도저히 뭐 내가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애굽의 군대가 쳐다오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앞을 덮칠지라도 정말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것을 믿는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당황하지 말고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져서 이런 놀라운 일을 당할수록 큰 일을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 수준 정도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까 줌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최기성 장로님 또 우리 김탁영 집사님 우리 부모님 이렇게 어머님 날이라고 모였네. 부럽고 여기서 보니까 그러네.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우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모여서 역시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되구나. 거기는 박수도 치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하니까 좀 덜 신나. 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물론 똑같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이고 정말 모여서 드려야 서로 힘이 나고 우리는 정말 석탄과 같아서 따로따로 다 띄워놓으면요, 조개탄이 따로따로 띄워놓으면요 그게 다 사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예배를 함께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들이 다 힘이 빠지고 사그러졌어,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태워 주시는 거는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는 이 모세의 그 담대한 선포가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15절 보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모세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쳐놨어. 너희를 위해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모세가 두려움이 모세도 오겠죠. 사람인데 안 두렵겠어.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두렵죠.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나도 문제가 생기면요 잠이 안 와. 주님, 어떡하려고 이런 일을 저에게 감당케 하십니까? 막 이렇게 잠이 안 오고 그럴 걱정될 때가 있죠.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잠에 안 오고 막 밤에도 주님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 16절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근데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래.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지금 바다가 안 갈라지면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다가 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뒤에서 막 미니까.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다는 안 갈라졌어요. 바다는 막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래. 이게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뭐 쉽지. 그 무슨 믿음이야. 그건 믿음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앞에는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너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제 기도했으면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라, 나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발을 딛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앞으로 명하여 가게 하고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려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 응답 주시겠다. 제가 옛날에 이제 신방을 많이 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 걸리고 또 병 걸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모세가 한 것처럼 탁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바다가 쫙 갈라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멋있잖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자꾸 두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나는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안 아프고, 암이 낫고, 감기가 낫고, 이러면 뭐 멋있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난 정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나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 사람이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이 사람이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럴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문제가 아직도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결론인데요. 18절부터 20절에 우리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여러분, 그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어떻게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서 어떻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상에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사람들은요, 참 이성적이지가 않아.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흥분을 하면요,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참 이성적이지가 않아. 여러분, 애굽 왕이요, 그 홍해를 따라 들어오잖아요. 따라 들어오는데 그게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거든, 절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잖아. 근데 막 흥분을 하고 막 마차 타고 이거 뭐 금방 잡아 죽일 것 같거든. 금방 잡아 돌아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어 이성적이가 아니죠. 이성적이 아니야. 어떻게 바다가 안 갈라졌는데 막 들어가겠어. 근데 바다가 갈라졌다고 또 어떻게 들어가겠어. 옛날에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바다가 갈라진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막 시퍼런 물이 그냥 위에 쌓여 있고 근데 거기를 지나간다? 그건 뭐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죠. 아무리 갈라졌어도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예, 세상도 참 비이성적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판단도 비이성적이고 그래요. 근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준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기준이 안 돼. 예.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지혜로워. 이성적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 큰 문제가 우리를 닥칠 때는요. 이게 두려움이 오고 막 이러면 비이성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성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건 뭐냐? 이스라엘은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성적인 거고 애굽은 물 속으로 안 들어갔어야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둘 다 비이성적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간 그 비이성적은 구원을 얻고 자기가 자신 있어서 한 일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근데 이게 정말 모세가 경험한 그 애굽이 그 홍해 안에 빠지고 자기는 홍해에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려면 그 10가지 재앙을 지나가잖아요. 10가지 재앙.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안 겪었으면 그런 믿음은 모세에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그만 문제를 닥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믿음의 행동 또 작은 순종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자이시고 엘샤다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세상에는요 아까 그 노래처럼 그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홍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능력자이고 권력자이고 부자이고 재벌이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물 가운데 들어가면요 애굽 왕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물 가운데 들어가면 다 소용없어요. 그냥 물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 능력자이고 권력자도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말씀이요. 어머님 날 어, 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를 훈련하세요. 매일매일 말씀 기도를 가지고 작은 문제들,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동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거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홍해를 딛는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큰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순종의 판단, 내 생각을 근거로 한 거 아니고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내 생각과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순종의 행동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마음의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